네,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은 엑소도스입니다. 이 엑소도스라는 영어는 헬라어 엑소도스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 엑소도스는 무엇으로부터 나가다를 의미하는 에크와 길을 의미하는 호도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엑소도스는 길에서 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나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엑소더스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엑소더스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들어서게 해준 거죠. 하지만 그들은 힘들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거죠. 아직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엑소더스 했습니다.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해야 하는데 죄에 빠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죄에서 엑소더스 하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엑소더스의 핵심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직도 애굽에 있습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전에 길을 의미하는 호도스라는 헬라어가 한동안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길에서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 4번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지리적 이동에 따라 전체를 3 부분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요. 첫 부분은 갈릴리 사역, 둘째 부분은 길에서 하신 사역, 그리고 셋째 부분은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지리적 이동의 전환점에,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 이것이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 맹인 치유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벳세다 맹인 치유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가 맹인 바디메오 치유 이야기입니다. 맹인과 맹인 사이에는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순환 예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순환 예고는 모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그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게 되면 꼭 기억하시고 이곳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인데요.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위치한 곳이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수님 당시에는 각종 우상들을 숭배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우상들이 즐비한 그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상들이 즐비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큰형님 베드로가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정답이죠. 마가복음 전체에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고백한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했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많은 우상들 중에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비로소 당신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는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강한 어조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다라고 했던 요 단어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다라고 할 때 요 단어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검이 꾸짖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당신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죽는 소리를 하냐라는 거죠. 우리의 기대는 그게 아닌데 왜 당신은 죽을 얘기를 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엄히 꾸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환 예고를 두 번째 들은 제자들은 좀 정신을 차릴 법한데 도리어 그들은 누가 더 큰지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놓고 다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누가 더 큰지를 놓고 싸우지 말고 오히려 낮아지는 삶, 그것이 제자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를 놓고 청탁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좋은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10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나머지 10 제자가 화를 냈습니다. 왜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선수를 뺏겼다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높은 자리를 지금 탐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순한 예고를 거듭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남의 다리 긁듯 지금 엉뚱한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앞서 벳세다 맹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제자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벳세다 맹인 이야기 이 부분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벳세다 맹인 치유 이야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한 번에 치유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까지 하셨는데 맹인이 앞을 못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의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맹인이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스켓맨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하루에 한 6시간씩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를 하고 그 땀이 식으면 이 뒤에 등에 하얗게 소금기가 이렇게 내려앉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에게 말하기를 너 왜 신학교를 왔냐? 너 신학과를 왜 왔냐? 차라리 체대를 가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농구를 하고 또 즐겼습니다. 그런데 농구를 그렇게 하다가 밤이 되면 이제 제가 살고 있던 집이 학교에서 멀었기 때문에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학교 오기도 좀 그렇고 해서 친구 집에 가서 잤습니다. 친구랑 같이 농구를 하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친구 집에 갔습니다. 가서 일단 삼겹살을 구워 먹고 그리고 씻고 잤습니다. 자다가 새벽녘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거실을 지나는데 저쪽에서 친구의 동생이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의 동생은 임꺽정 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무섭게 생긴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친구의 동생이라서 그 집을 간 거지 친구의 형이었으면 아마 안 갔을 겁니다. 무서운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좀 무섭기도 하고 또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하긴 했지만 새벽에 거실에서 덜렁 둘이 있고 얼굴을 마주쳤는데 그냥 지나가기 뭐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일찍 일어났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괘씸하기도 했는데 일단 저는 제가 갈 길을 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죠. 네 동생 말이야. 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실에서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갸우뚱하는 거예요. 동생 교육을 내가 잘못 시켰나 뭐 이러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새벽에 그 거실에서 물 마시는 거 본 사람 있잖아. 우리 아빠였어.
그러니까 아들의 친구가 새벽에 쳐다보면서 일찍 일어났네 이러니까 눈만 멀뚱, 뭐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자다가 이제 잘 때 안경을 벗어놓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다가 화장실 갈 때 안경을 안 쓰고 가다가 봤는데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동안 그 집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보았는데 보지 못한 거죠. 지금 벳세다 맹인이 보기는 보았는데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은 사실은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그분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세 차례에 걸친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마가가 벳세다 맹인 치유 이야기를 거기다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더딘 깨달음, 세 차례에 걸쳐서도 계속 깨닫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 다음에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하신 예수님은 여리고에 도착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자들, 그 순례객들이 마지막으로 쉬어가는 휴게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반나절이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으로 마가복음은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죠. 아마 예수님은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모두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삭개오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마가는 바디메오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두 복음서의 원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원독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 가운데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이들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개한 제자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으로 왜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의 나눔을 기대하며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타인의 구제 활동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바디메오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외칠 때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말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존재감이 없었던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을 계속해서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일정을 얼마간 중단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입을 막으려고 한 것에는 더 심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다윗의 자손으로 호칭하는 것은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는데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대는 것은 자칫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킬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를 잠잠시키려 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제지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 크게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를 꾸짖던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안내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거지에게 겉옷은 전 재산과 다름없습니다. 낮에는 겉옷을 펼쳐서 구걸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자야 했기 때문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말을 듣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갔던 거죠. 완전히 예수님께 올인한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순신 신앙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라. 교회 안에서는 성도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내가 성도인 걸 모르게 하라. 이게 우스갯소리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 누구와의 만남, 그리고 어떤 장소에 따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혹시 감추지는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시력을 회복하기 전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반복하며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분명한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시력을 회복한 후에는 아예 예수님의 제자 그룹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마가복음의 원독자는 황제의 도시 로마에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지금 받고 있거나 혹은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 이런 단어가 자주 반복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가복음의 원독자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주저하거나 망설일 여지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박해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망설이지 말고 단호하게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델로 바디메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제 아버지 쪽으로 제가 4대째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5대째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본인이 9대째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어머니 쪽으로 5대째면 고조 할아버지더라고요. 고조 할아버지가 마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보면 피해 다녔어요. 그 할아버지가 보이면 피해서 멀리 돌아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만나는 사람을 붙잡고 무조건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교회 갈게요라는 대답이 안 나오면 보내주질 않았습니다. 계속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할아버지를 보면 멀리 돌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고조 할아버지가 이제 외나무다리에서 참외 장수를 만났어요. 참외를 팔려고 이 동네에 들어온 참외 장수를 만났는데 만나서 거기서 다리에서 이제 붙잡은 거죠. 예수 믿으라고. 참외 장수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나 그러면서 나 갈 테니까 비키라고. 아니 그 얘기 안 하면 내가 안 보내주겠다고. 비키라고. 안 보내준다고. 비키라고. 몸싸움을 막 하다가 참외가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신경통이 극심했었는데 너무 심해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고 몸이 엄청 뜨거운 것을 경험하면서 신경통이 싹 나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서 그랬는지 겨울에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지내실 정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증조 할아버지가 다닐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 의자는 없고 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러다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고 또 앉아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의자를 좀 놓자 해서 이제 의자를 들여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증조 할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면서 그 역정을 내셨는데, 왜냐하면 어디 어른 앞에 오면서 의자에 앉을 생각을 해.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서 어떻게 편하게 그 시간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해 하면서 엄청 화를 내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고조 할아버지, 참회 장수를 만난 고조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다 잘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하고 때로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실체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올 때 그분을 만나러 나온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 믿음에 맞게 행동하셨다라는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 이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이 좀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때로는 외골수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발자취, 이런 모습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믿으면서 오만 때만 걱정을 다 짊어매고 사는 삶, 그것이 과연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벳세다 맹인 치유는 눈을 뜨긴 떴으나 제대로 뜨지 못한 제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믿는 것 같지 않게 믿는 그런 모습,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기대하십니다. 비록 더딘 깨달음으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실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 치유 이야기는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는 어정쩡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 바로 그것이 바디메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역경과 시련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는 하나의 도구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생이라는 길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